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날,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몇 달, 몇 년 가도 끝이 안 나겠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맛배기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만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신약,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무엇이다고 정의를 해놓은 데가 3번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금 두 번째로 읽은 데가 요한일서 지금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세 번째가 요한일서 뒤에 나옵니다만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외에도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어떻고 많이 끝도 한도 없이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신약 성경에 그렇게 3가지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를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빛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대한 설명이 사랑에 대한 설명보다 약간 길 겁니다. 그러니 빛이 약간 길어져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짧을 거니까요. 네. 빛도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빛이 뭘 상징하느냐? 이 어둠과 반대잖아요. 어둠은 죄, 타락, 아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빛은 의, 정의, 거룩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과 관련된 죄, 거짓, 악함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 유익이 뭐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이 된다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실 때 혹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실 때 심판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착한데 혹은 선한데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웃 사람보다 덜 선해. 하나님 이거 심판을 어떻게 하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혹은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사람들이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 전혀 죄와는 상관없이 깨끗하게 바르게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은 완전한 빛인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빛의 근원 진짜 빛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구별도 필요 없어요.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전혀 없는 세상이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를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란 잡지 이런 걸 발행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음란 잡지 발행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든지.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짓자 붙은 거, 강도짓, 뭐 깡패짓 이거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 폴리스가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그 경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깡패도 있지, 예수 믿는 도둑놈도 있어야지, 예수 믿는 강도도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기꾼도 있어야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물론 모순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의인이긴 하지만 죄 짓는 의인이죠. 가끔씩 죄를 짓잖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죄 짓는 의인이라는 이런 모순이 있지만 죄만 밤낮 짓는 의인은 아닙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의인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직업으로 하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 노릇을 직업적으로 하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그게 매출이 엄청났어요. 미국의 그 사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거기에서 판매를 이제 그 포르노 잡지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음란 잡지를 판매를 하는 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전국의 모든 세븐일레븐에서는 음란 잡지를 철거해라. 밑에 참모들이 뭐 바로 아래 직원들 밑에 참모들이 이 회장님 사장님 이거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뭐 300만 달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한다. 이분하고 가까운 친구가 무슨 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감옥 전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 어떻게 그렇게 그 엄청난 결단을 했는가? 자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수입을 포기했는가? 맞다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과 빛이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공존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 폴리스, 크리스찬 경찰관은 있지만 크리스찬 마피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간증도 하는데 중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연예인도 그렇고 뭐 옛날에 뭐 대도라는 그분도 그렇고 저분들이 간증하고 양모도 유명한 조폭 두목 있었죠. 이런 분들이 간증하고 그랬어요. 양mon가 하는 그분도 그 영화도 막 만들고 제가 살던 데 와가지고 아내하고 지금도 같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텔리 아내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간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너무 곱상하게 생겼더라고. 완전히 전국적인 조폭 두목인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깡패 짓을 했을까 싶을 만큼 곱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김태초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슴이 벅차서 간증을 하고 싶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한 박자 늦추면 좋겠다. 조금 더 익은 다음에 간증을 해야지.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간대. 그래서 간증도 한 박자 늦추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익어야 돼, 익어야. 어둠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두움에 발을 또 디디지 않도록 괜찮겠다 싶을 때 등단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우리 또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고 너무 빨리 등단을 시키니까 덜 익은 채로 나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옛 유혹으로 다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두움과 고개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공존이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 특별한 사역을 해내거나 엄청난 사역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 어른들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제일 나이 많은 저런 나이 정도까지 나는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할 거다.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폴리스는 되지만 크리스찬 마피아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 같은 이런 거 등단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돌이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안 씻은 채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예배 시간이라는 그 거룩한 시간에 빛의 동산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두움을 거기다 뿌리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당신이 지금 네가 그게 지금 찬송을 하고 할 때가 아니고 너는 엎드려서 너의 죄를 먼저 자백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씻어줄 것이다. 그러면 정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 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빛은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것처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한쪽 갖다 놓고 공의 한쪽, 거룩 한쪽, 평강 한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조립을 해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세요. 동시에 거룩 덩어리세요. 덩어리 죄송합니다. 덩어리세요. 이렇게 덩어리세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밖에 몰라요.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 안에 그게 섞임 없이 나뉘임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죠.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 알지만 진짜 아는 건 뭐냐? 그러니 우리도 사랑한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아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성교회를 다니는데 은성교회 출입을 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10%만 빼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너무 정의가 많으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보여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때 사랑을 확증했다는 단어가요. 이게 지금 여기 마이크가 검은색이죠. 검은색. 꽃은 빨간색 뭐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딱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까만색이야. 흰 종이를 들면서 이게 흰색이야. 사랑을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딱 내놓고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라면서 왜 그렇게 다른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배타적이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 참 하기 싫죠. 예수 안 믿는다고 당신은 지옥 가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싫어요. 그죠?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은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지옥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겁니까? 지옥 안 가면, 이렇게 하면 안 간다고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야, 기분 나쁘지? 지옥이라는 단어는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라. 없다고 믿고 살아라.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니나 내나 당신이나 나나 있으면 가는 거지 뭐 하고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주신 거기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지만 그 사랑은 예수를 믿어야 아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허공 중에 흩어진 사랑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이면서 왜 딴 사람들 보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빼버리면 사랑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빼면 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 놔두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아들 예수를 주시는 희생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주 진해지면 원수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시범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도들이 막 처음에 예수님 조롱하다가 한 사람이 막 뭐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너나 나는 주고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그래놓고 고개를 짧게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이 이 역사상 최고의 행운합니다. 딱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탁 들어가시는데 그 옆에 싹 끼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그 강도 아닙니까? 지옥 가기 직전에 구원받아가지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어쨌든 주님 앞에 말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떤 동기로?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면,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리할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에서 핵심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부터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새 계명으로 내가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 끼워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제일 큰 사랑은 예수님이 그 문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내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준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뭔지 친구인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원칙입니다. 그 대원칙 밑에 이제 조그만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곧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한 가지만 꼭 언급을 한다고 하면, 사랑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가오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저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할까? 조금 박자를 빼고 약간 정지 작업, 기초 작업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같이 교회 갑시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말만 빼고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오는 길을 쉽게 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이 마음을 먹고 교회 다니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도 굉장히 이 힘을 많이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웃는 것도 이전보다 더 많이 웃어주셔야 되고, 손도 자주 잡아주셔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고, 투자도 좀 해야 되고, 시간도 함께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나오겠지, 왜 이리 안 나오지, 섭섭한데,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우리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상대방의 어떤 필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다가가는 것, 입장을 바꿔서 다가가는 것, 이게 사랑의 기본 요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저 속으로 제가 요새 아이들 하는 말, 취향 저격 아세요? 취향 저격,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취향 저격이냐? 하나는 오후 시간에는 그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약간 나이 있는 어른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조금 간편하고 쉬워야 되고,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약간 여러분 신곡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 좀 시간 된 곡들이잖아요. 그 취향 저격.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취향 저격입니다. 그 무슨 찬송이죠? 그 할 때 바다가 쫙 이 배경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저 바다에 넋이 빠져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잘 찍었을까? 그래서 취향 저격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그 감사 가사 중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보이는 거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 그 취향 저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취향 저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취향 저격하면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니까 빛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 안 짓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해결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가가는 것, 그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